자칠복 시작하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함께 있던 영혼들이 떠나고 단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단테의 마음을 알아차린 베아트리체는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창조물과 원소들이 썩어 사라지는 이유와 육신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호산나 만군의 거룩한 주님의 시여. 또 호산나가 나옵니다.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원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네겝으로 빛을 위에 개입은 이 실체가 규문천성은 그냥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네 겹이 아니고 그냥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복된 불이 발하는 빛에 영합한 밝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유스티니아누스죠, 이게. 그렇죠. 아직까지 유스티니아누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를 감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추는데, 또 나는 의심의 사이였는데, 베아트리치가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에 나는 의심의 사이 속으로 말하길 그녀에게 말하라, 그녀에게 말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베아트리체가 19행에 보면 잘못될 수 없는 나의 생각에 의하면 영혼은 잘못된 판단을 안 한대요. 어려운 복수가 어떻게 마땅히 안 갚음되는 것인지 그대는 생각에 잠기겠으나 나 이제 곧 그대의 마음을 풀어줄 것이니 그대 들으시오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복수가 안 갚음되었다는 얘기죠. 앞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얘기와 티투스 황제 얘기 같아요. 자, 이게 다음 페이지 보면은 25행에 보면요,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 이거 아담이죠. 아담 창조된 사람이니까 이 제 이속 때문에,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의지의 힘 위에 재갈을 견디지 못한 탓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며 자손 모두에게 해를 입힌다오. 30행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꺼이 내려오시자 예수가 탄생됐죠. 그를 창조하신 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인성을 오로지 사랑의 영원한 힘만으로 그분의 인격과는 연결시켜 주었다오. 사랑의 영원한 힘은 성령이죠. 성령이고, 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눈을 뜨시오. 이 본성, 인간, 아담의 본성이 그 창조주와 하나가 되게끔 창조되었을 때는 성실하고 좋았건만 그것은 진리의 길에서나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제풀에 그만 하늘나라에서 내쫓기게 되었다오. 그러므로 타고난 본성에 의해 헤아린다면, 타고난 본성은 인성입니다. 헤아린다면 십자가가 부과하는 행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그처럼 어렵게 일찍이 물어뜯긴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본성을 지닌 채, 이건 신성이죠.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삼일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벌을 받는 걸로 됐다. 예수가. 그 인성의 입장에서는 불의스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신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의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래서 어렵게 일찍이 물어뜯긴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본성을 지닌 적이 신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받나? 이게 제일 삼일체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는 인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서 그냥 속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신 그 인물들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그만큼 불의스럽지 않으리라. 인성의 법자 보면은 불의스럽지 않지만 신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의스럽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옵니다. 47행에 하나의 죽음을 하나님과 유대인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좋아한 거고 아들을 희생했지만 유대인은 뭡니까? 예수를 증오하기 때문에 좋아한 거란 말입니다. 49행에 보면은 어려운 복수가 그 뒤 새로운 법정에 의해 이렇게 했는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파괴됐다는 얘기죠. 어려운 복수가 새로운 법정에 의해서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결코는 그대에게 그다지 힘겹게 보이지 않으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56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로 이 방법을 왜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게끔 했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58행에 보면 행제여 이 하나님의 측량한 사랑의 불꽃 속에 성숙하지 못한 그 어느 누구 의 눈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3행에 의해 이 방법이 가장 가치 있는지 말하리요 합니다. 자, 그 다음 66행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신의 사랑과 자비의 열정을 갖지 못한 자는 그 주에 보면은 19주입니까? 주에 신의 사랑과 자비의 열정을 갖지 못한 자는 자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구원은 더 고귀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하건만 분별하는 것은 조금뿐이니 깨우치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죠. 62행에 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보기는 많이 하긴 하지만 하건만 분별하는 건 조금뿐이다. 63행에 의해 이 방법이 더 가치 있는지 말하리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건만 분별하는 건 조금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신비를. 자, 65행에 보면은 하나님의 득성이 당신 안에 타시며 불꽃을 피우시니 영원한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라고.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득성, 당신 안에 타심의 불꽃을 피운다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불꽃이게 되겠죠. 사랑과 자비의 불꽃이고 70행에 보면 그로부터 직접 비오듯 하는 것은 모두가 자유로우니 이는 새로운 것들의 힘에 딸려있지 않는 까닭이라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는 뜻입니다. 75행에 비슷한 것 속에서 더욱 생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는 자유의지이기에 하나님과 비슷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쁜 것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게 각조되어 있죠. 이 모든 선물들 76행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특권들이죠. 인류라는 피조물이 누리고 있으니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런 고귀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고. 오로지 79행에 보면 죄악만이 그의 자유를 앗아가며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83행에 보면은
죄악이 텅 비어있는 놓은 자리를 사악한 쾌락에 대항하여 마땅한 보속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제 존엄 속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85행에 보면 그대들의 본성이 이 씨앗 안에 모두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게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입니다. 아담의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고. 88행에 보면 이 통로들 중 하나를 건너지 아니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92일행에 홀로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용서를 내리셨거나,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홀로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용서를 내리셨거나, 아니면 인간이 제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죠. (97행에) 인간은 제 테두리 안에서 보석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니 계속해서 불복종하며 겸손하게 몸을 아래로 낮춘다 할지라도 불복종하며 내려갔던 그만큼 오를 수 없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곧 동떨어진 사람이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보속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인간의 이 하마르티아에다가 또 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오만이라고 얘기하는 휴브리스가 되시면은 보석을 더할 수 없는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103행에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당신의 하나의 길로서나 아니면 진정 두 가지 길,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나 사랑과 자비가 되겠죠. 28행에 보면은 하나의 길은 정의, 두 가지 길은 정의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과 자비 모두로 인간의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켜야 했소 라고 됐습니다. 이게 왜 인간의 아까 계속 불복종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복종 하자 불복종했다는 것은 교만 때문에 불복종했다는 거고요. 휴머리스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두 가지 길 모두로 인간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켜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2행에 보면은 마지막 밤과 첫날 사이에, 이거는 천지 창조의 첫날과 죄의 심판 밤날까지죠. 그 사이에 이다지 위대한 일이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능히 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그의 죄를 사해주지 않고 아들을 희생했단 말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킬 만큼 너그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사하게 해준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테가 126에 보면은 썩어 빠지고 또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피조물들이었음이 이미 언급된 것이 진실이었다면 그것들은 썩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하죠. 근데 이게 왜 사람이 132행에 보면은 또 그들의 실체를 고스란히 지니고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조될 때. 근데 이게 지금 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왜 이게 부패하고 썩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그 설명들이 지금 707쪽에 135행부터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형상화된 것이라고, 그것들이 지닌 물질도 창조되었으며 그들 주위에 돌고 있는 이 별들 안에 있는 생긴 힘도 창조된 것이라고, 온갖 짐승과 식물의 영혼을 거룩한 빛들의 빛살과 움직임이 권능을 지닌 본질로부터 끌어낸다고 하지만 그대들의 생명은
지고의 하나님이 뭘 통하지 않고 직접 불어넣으셨던 그 이후에 그분을 마냥 그리워하도록 사랑을 느끼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부모가 둘 다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죠.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여기로부터 그대들이 부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썩지 않고 부활할 때는 육신이 부활된다는 얘기인 거는. 이제 나한테는 썩는데 왜 썩느냐 뭐 이런데,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태어날 때 태어난 걸 생각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 7장.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담과 예수는 어떻게? 아담과 예수는 아담은 창조됐다. 아담 창조됐다 그러죠.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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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낸 거지.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지.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인간의 몸을 태어난 거야. 엄마가 왜냐 그래야 맞잖아. 이게 지금 인격을 부여해야 벌을 받는 게 맞지. 인격을.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님 그 제일 궁금한 건 왜 신이 벌을 받을 수 있냐 이거.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십자가에 박힌 것은 인간 그리스도. 아담은 벌을 받지 않았나요? 아담은 쫓겨난 게 벌 받은 거죠. 쫓겨났는데 예. 그래서 그 하마르티아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나서 림보에 있을 때 왕창 끌어올렸잖아. 그냥 반성했겠죠. 회개했겠지. 아담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창조 창조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을 창조한 거죠. 창조물이지. 창조물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겠죠. 신과 인간 신이다. 사이에 이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라는 게 예수는 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삼위일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성령과 성자가 예수자로 보면은 성부는 신이고 그 성령이 이제 그걸 연결해 주는 거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 왜 신화에서는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영웅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부야 신도 아니 그 신격과 신 아니고 나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래 신도 되고 인간도 되는 거지. 신도 되고. 그러니까 그왜 아키로스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영웅 아니에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그건 좀 좀 다른 것 다른 같은데. 영웅은 인간이다. 근데 그건 거기서도 다르니까. 그 영웅은 죽잖아요. 아니 불멸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는 부활을 했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신이기 때문에.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그건 좀 너무 예수를 좀 낮춰보는 것 같아. 영웅으로 보는 거는. 아니 영웅을 낮춰본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다가 신으로 간거 부활이라는 거는 인간으로 살지 않잖아요. 계속 진짜요. 인간으로 살았어. 그래 죽었잖아. 갔잖아요. 어. 부활이라는 게 신으로 간 거지 인간으로 남은 건 아니에요. 부활을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이건 뭐 교인이 있어야 되다. 여기도 물을 좀 예, 예. 섞여. 일단 여기서 끝낼까? 그래.